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주변에서 뇌출혈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대조동에 천사같이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한영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20몇 년째 그 짜장면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노예 교회 우리 동에 어르신들, 노약자들을 섬기는 분이 있으세요. 개척교회 하시면서 또 본인도 어려워서 또 교단 일도 하면서 월급도 받는데 70대 후반이세요. 근데 아직도 또 거기는 은퇴가 없나 봐요. 은퇴도 안 하시고 이렇게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늘 돕는 분. 또 우리가 이제 붕어빵을 구우니까 이 짜장면 주는 날에 우리에게 붕어빵을 좀 구워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100개 이상을 매번 구워줘요. 그러면 짜장면과 붕어빵까지도 이렇게 드리고. 근데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오시고 또 이렇게 와서 먹는 거 부끄러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분들에게 이 70대 후반인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또 짜장하고 붕어빵까지 배달해드리는 천사같이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조금 생명위도 가진 않아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교회 밴드에서 보셨지만 대만의 강준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만 50의 젊은 선교사님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까지 이르렀다가 어제 이렇게 소천을 했어요. 또 남겨진 사모님과 또 딸들, 대학 다니는 큰딸, 또 고등학교 다니는 작은 딸이 있는데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참 사모님과 아이들의 아픔도 참 너무 또 힘이 드는데 또 그 부모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참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멈는다고 하는데 그 부모들의 또 고통은 얼마나 클까 생각하니까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들은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기치 못한 풍랑에 참 너무 황당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인생의 풍랑, 즉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지 못할 풍랑은 없다. 풍랑 속에서도 사는 길이 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글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것을 좀 자주 반복하고 여러분들도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요. 풍랑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고 최후 승리가 있다. 인생은 풍랑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서 실패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거니고 베드로가 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뒤에 있는 일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무리를 걸어가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복음서들도 참고하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영광 대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기적이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며 기도하시며 떼어주시니까 거기에 장정만 5,000명,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눈 생기고 코 생기고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수많은 군중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님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빨리 분리시킵니다. 거기서 덩달아 놀고 즐거워하며 영광받게 하지 않고 빨리 제자들에게 저 배를 타고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흥분한 군중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낸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너무 힘들면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순종하고 형통할 때는 기도하는 게 게으러지고 나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큰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 오히려 그 모든 환성과 또 영광과 그 모든 칭찬을 다 내려놓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고난의 때에 망하는 사람보다 잘 될 때 망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고난의 때보다 잘 될 때 나태해지고 변질되고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교만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취해서 놀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잘 될 때 기도하고 잘 될 때 조심하고 잘 될 때 겸손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빌보다 고난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들이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는 먹고 살게 해주는 지도자입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작은 어린아이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뻥튀기를 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을 기적을 행하시니 이분만 임금님 삼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제자들도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살 집도 없고 어려움 겪었는데 야,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다. 이분만 따라가면 나도 한 자리 해먹겠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제자들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막 완전히 지금 뭐 신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그 자리를 떠나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보다는 고난의 길을 택하셨고 높은 임금 자리보다는 낮은 곳을 향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고난보다는 영광을 더 좋아한다면, 낮고 섬기는 자리보다 높고 군림하는 자리를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고난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120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고난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바로 2절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배를 타보셨나요? 요즘은 배들이 다 기계로 가니까 별 문제 없는데 옛날에 배들은 노저가고 또 돛담배잖아요. 그러면 순풍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을 만나면은 배가 빨리 가요. 그런데 앞에서 그런 걸 이제 바람이 거스른다 그래요.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쳐오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몇 시간 동안이나 밤새도록 노를 저으면서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지금 고난을 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그 앞에 고난길이 열린 것이 뻔하지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과 축복만 앞길에 열려있는 줄 알았는데 주를 따르는데 또 따르는 박해와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여러 종류의 모든 사람, 모든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암병을 고침받고 나은 사람도 필요하고, 암병에 걸렸지만 믿음으로 담담하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응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뇌출혈에 걸려서 치료받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케이스도, 그런 모든 케이스가 하나님께는 다 필요합니다. 주님께는 고난을 안 받는 그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이겨낸 제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보다 흙수저를 물고 나왔지만 고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두 책 기억하시지요? 제목이 뭐였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서울대 교수니까 이분은 뭐 고생 안 하고 부잣집 태어나서 순하게 공부해서 뭐 형통하게 서울대 교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도 수없는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흔들려 보았으니까 그렇게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책을 보니까 88년도에 이분이 겪은 어려움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분이 법대를 나왔으니까 이제 고시를 텄는데 고시에 떨어졌어요.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군대 입대 영장이 나왔어요. 또 애인은 발로 차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폐암에 걸리고 그 아픈 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연이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폐암에 걸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개월 만에 이 큰아들이니까 상주 역할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 뒷정리하고 지금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의 때에 아무 힘든 때에 이렇게 캠퍼스에 음대 앞에 있는 그 벤치에 앉아서 울면서 참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대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 노래 부르면서 막 잘못된 소리 나는 소리 또 뭐 악기를 만지면서 막 삑삑거리는 잘못된 실수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그 실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은 저렇게 실수하고 못해도 다 앞으로 훌륭한 음악가들이 될 거야. 그렇다면 내 인생도 지금 이렇게 실패고 고난이고 역경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회복되고 나도 잘 될 날이 올 거야. 이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고난 중에 있는 제자에게 쓴 위로의 글 제목이 뭐냐면 시련은 그대의 힘이다. 따라합시다. 시련은 그대의 힘이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시련이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시련으로 단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얼마나 힘들면 아침마다 순간마다 잠시 틈을 놓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런데 욥은 또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영상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그런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거야.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 오고 오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재산이에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상처와 고난이 우리의 사역의 도구, 남을 섬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와 고난의 경험이 우리가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고난이 클 때 주님의 위로도 더 크고 또 그 고난 받아본 사람이 또 고난 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담가들이나 남을 치료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그런 상처와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상담가고 남을 치료하는 분이세요. 그 건강 강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이 이 태초의 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이계호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이분 새롭게 하소서인지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데 굉장히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이분 딸이 암에 걸렸는데 나왔는 줄 알고 너무 공부하고 또 막 너무 무리했는데 이게 재발이 돼가지고 안 좋게 됐는데요. 그 딸 때문에 이분이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건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해박한 그런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이렇게 선물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따라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지금처럼 시계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 밤의 시간을 4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일경은 몇 시냐 그러면 저녁 6시부터 9시예요. 이경은 몇일까요? 3시간씩이에요.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이제 새벽 동토를 무렵에 이런 아침이 4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해지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경 즈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하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그런데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로 급히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이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난당하는 거 보고 오셨는데 바로 배 위로 올라가시면 되지 왜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대하는 모습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바로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제 신앙의 경험을 보면 오히려 초신자 때 하나님이 즉각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믿음이 자라갈수록 빨리 해결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도 어린아이일 때, 갓난이 때는 울면 금방 젖져요. 좀 커지면 조금 우리가 빨리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 같아요. 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파도를 헤쳐나가는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는지를 보고 싶어 하세요. 고난당할 때 감사로 이기는지 불평하는지,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신앙인처럼 두려워하며 겁을 내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살펴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승리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귀한 내용인 물 위로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그 깜깜한 새벽이니까 제자들이 모르고 뭐라고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소리쳤어요. 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별난 제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다른 제자들과 지금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뒹구는데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는 뭔가 달라요. 옛날부터 어른들은 뭐라고 했어요? 될 놈은 무엇부터 다르다? 떡잎부터 다르다 그랬어요. 어릴 적 습관이 뭐 한다고요? 평생 간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가 중요해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직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달랐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베드로의 피를 빌려 썼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은 너무 큰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은요, 가장 늦게 쓰여져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기적만 요한복음은 주로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7대 기적이라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히 요한이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 오병이의 사건은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오병이의 사건 다음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온 줄 알고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전날에 그 기적을 보고 빵을 먹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은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떡을 먹은 까닭에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 떡을 먹어도 어차피 니들 죽어. 옛날에 모세 때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 그래요, 맞죠? 우리 뭐 지금 암병 고침받았다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병에서 나았다고 안 죽고 우리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떡을 먹고 잔을 마시잖아요. 먹는다고 나를 먹으라는 말이 믿으라는 말이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적으로만 이 말씀을 듣는 그 군중들이, 지금 정신이 기적에만 팔려 있는 그 군중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기적은 해가지 않고 설교만 말씀만 길게 하고 뭐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뭔 저렇게 재미없는 얘기하냐, 어려운 얘기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주여 영생의 뭐가?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집중했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남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어요. 오늘도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호기심 천국 같은 사람처럼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임마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는 왜 또 그렇게 별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오라!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또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생기고 코 생기고 역사상에 바다 위로 걸으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베드로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는 12제자 중에 베드로였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고 배우고 싶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더 열심히 받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많은 은혜와 복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꼭 관념적인 죽은 예수 믿듯이 그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풍랑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다에 빠지면 순식간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는 걸어가다가 차츰 빠져갔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왜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래서 바람이 보입니까? 지금 바람 소리,
그리고 파도를 보고 지금 무서워하는 거죠. 바람 소리가 휑휑 불고 파도가 치니까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만 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었다고요. 근데 똑같은 베드로인데 잠깐 생각을 돌리고 눈을 돌려서 파도를 보고 바람 소리를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구나 풍랑을 만납니다. 누구나 문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과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풍랑 속으로, 고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보다도 그 고난 위에 계신 주님, 고난의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은 그 갈릴리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바다를, 바람을 한마디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의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아주고 일으켜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졌다,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끔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다시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지금 또다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풍랑이 없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풍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여러분에게 풍랑이 있다고 계속해서 그 풍랑이 끝까지 몰아치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 또 잠잠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풍랑 속에서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기도 하고, 아니면 풍랑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게 되는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문제를, 고난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 그 고난에 빠져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수없이 들어서 귀에 닳도록 들은 얘기지만,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의 말씀은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기 말고 예수님만 보고 다니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요. 제가 한 50년 가까이 그 말씀 들은 이후로 50년 가까이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개인의 신앙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인간관계가 다 해결됐어요. 목회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고난도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체험하며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었을 때는 파도가 잔잔했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파도예요. 똑같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 그 풍랑, 그 바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붙들면 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수십 년 교회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또 제 아내를 힘들게 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몇 사람을 이렇게 선동해서 데리고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몇 가정이 한꺼번에 나간 적이 없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붙잡을 수도 없는 상황에 다 묶여 있었어. 그런데 또 하나의 걱정은 선교하면서 중간에 선교비를 줄이거나 끊을 수 없다는 게 제 또 고민이었어요. 처음에 인천에서 목회하면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도 선교의 성도들이 작정하고 또 중간에 안 하는 분들이 있어 선교비가 부족하면 2부 이자 돈을 내서라도 선교비는 정확하게 보냈어요. 그게 걱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원을 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남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부르짖는데 나는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지금 기도 안 하고 뭐 하느냐?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은 12제자가 다 배반하고 도망가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 이 종을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하는 책망이 들렸어요.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네가 목회하냐? 내가 목회하지.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이 났어요. 그렇지. 주님의 교회지. 주님의 목회하시지. 그리고 주님께 맡겼더니 기적같이 그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월 2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1000만 원 넘는 11조가 두세 번 연속 나오면서 그 모든 재정의 문제와 선교의 걱정이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또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목회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풍랑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는 우리 성격하고 안 맞는 사람,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바라보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안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풍랑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도 색깔로 되어 있는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자, 우리 3장 1절도 한번 볼까요? 밑에 빨간 글씨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어떠한 파도도 이기고 그 파도 위를, 문제 위를, 고난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사람, 승리의 용사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파도가 아니고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만 붙들면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바다와 파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제어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에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어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